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의 유례없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 하면 끊임없이 전도했기 때문이겠죠. 한국교회의 전도의 열심은 세계 교회사에 이렇게 내어놓을 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죠. 또 하나는 기도,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고 세계 교회에서 오히려 배워가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과거의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였거든요. 밥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밥 먹었냐가 인사였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풍요롭고 뭘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려 하고 좋은 걸 골라 먹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하게 된 이후에도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은혜교회도 하나님 은혜교회 가운데 이렇게 또 개척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오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우리 은혜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 한다면 전도와 기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유초정 축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왔고 또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우고 또 차례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죄의 패턴이라는 게 나옵니다. 죄의 패턴인데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진노를 받아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은혜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사실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사기의 그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 풍요로움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안락, 또 편안함, 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또 살펴보고 바라기는 우리가 사사기의 그런 죄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까지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차게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름대로 말씀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에 좀 무관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 죽이기도 하는 이런 핍박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도 외에는 그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도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께서 바로 한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전체가 빌립 집사님이 바로 선교한 전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 집사라는 빌립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빌립이라는 이분은 바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였고 초대교회는 바로 집사님들을 이런 조건으로 집사님을 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 집사님을 선택했는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그 가운데 골랐고 그래서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전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전도자 빌립,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사람에게 전도자 누구라고 붙인 사람은 빌립 집사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게 될 때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전도자인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는 바로 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 악한 영들에 눌린 정신적인 병들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귀신에게 귀신 들렸다, 안진뱅이다, 병 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사마리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고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 이름을 자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바로 이 빌립 집사님께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초청 축제를 앞두고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전도의 비결,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합시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의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무당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대요. 근데 가면 보인대요. 십자가가 보이고 뭔가 보인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척 한대요. 글을 안 내리려고. 근데 보면 보이고, 그래서 어떤 무당은 무슨 어떤 악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노랑머리에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상당 정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아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마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로 가까이 나가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나가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의 영, 성령, 주의 사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빌립의 계획이나 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을 보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로 유럽으로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계속된 인도를 쫓아나가는 것, 그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아는 것, 성령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과 친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확증하고 보증하고 또 증거하시고 인쳐주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로서 앞서가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또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성령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있어서 교모하게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의심스럽든지 할 때 이 기준을 보고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해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성경 말씀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와 올해 표와 관련되어서는 사랑인가? 사랑의 마음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할 때가 있습니다.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기적으로 만나고 또 비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속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찬양하는 가운데 누군가 떠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초청 축제에 누구를 초청하실 것인가, 그 가운데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의 순종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천지 차이죠. 성령님의 뜻을 아는 것만 해도 사실 감기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더 큰 기쁨은 순종할 때 있습니다.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님들 그런 기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이 아닙니다. 신유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십니다. 입체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앞에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사 쪽 광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의 전도 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이 풍성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사 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로 내려가라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듣자 바로 오늘 성경 말씀 27절 말씀에서 일어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바로 내시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닥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왕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시저 이것처럼 바로 그러한 명칭이 바로 간닥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이 여왕의 모든 것을 맡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착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되는데 머무르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쓰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 집사님이 바로 이런 에디오피아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갔더니 이제 성령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합니다. 바로 가라, 더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갔더니 지금 4시가 있는 거죠. 4시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는 전도자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4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마부가 있는 것이고 함께 온 것이고 권력을 가진 것이고, 당시의 성경책은 오늘날의 성경책과 다르게 가죽종이에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한 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시는 권력도 가졌고 좋은 마차 타고 있고 정말 부도 있고 깨끗하고, 자기는 광야길을 걸어와가지고 누추하고 초라한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까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움츠려드는 거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저렇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괜찮은 사람에게, 저렇게 깨끗해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주저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죠. 다가갔더니 성경 말씀 읽는 거, 바로 구약 성경 읽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경 읽는 거를 듣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거 깨닫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쨌든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에이, 너 행색을 보니까 네가 그런 거 알겠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라, 이렇게 지금 제안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바로 빌립과 이제 이 4시 사이에 대화가 막 오고 가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거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주저하게 되는 거,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경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알았을까요? 부분적으로 알았겠죠. 근데 나갔더니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아는 것만 물어봅니다. 혹시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음 주에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하고 내가 혹시 모르는 어떨까?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갔더니 지금 내시가 오히려 질문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선지자에 대한 얘기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냐?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든요. 들끓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상징하잖아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된다.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답답했던 그 10년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친 거죠.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그러자 가슴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를 받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4시가. 그래서 바로 세례를 주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37절 말씀 주저하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되어 있죠. 그런데 밑에 보면 옆에 보면 간주로 되어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어떤 사본에는 되어 있죠. 어떤 성경에는 이게 지금 사본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을 토대로 해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베푸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께서 이 모든 일에서 시작해가지고 35절 말씀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입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결혼 얘기, 연애 얘기, 또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을 거예요. 이런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보험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분의 관심사이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화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의 핵심이 항상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얘기로 시작했든지 그 마지막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있죠.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분 뭐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펠 영어 Y잖아요. 그래서 모든 얘기가 다 모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뭐로 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저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삶 가운데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지금 편하게 잠을 잘 잔다. 좋은 약 먹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들 간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때 바로 생명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4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나아가죠.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아까 전에 했죠. 여기서의 아소도라는 것은 과거 블레셋의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빨간 걸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지금 중간에 내려오다가 저 길 따라서 쭉 가면 가사로 가는 거거든요. 저 길 가운데 광야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아스돗으로 가라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요빠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거죠. 저 과정을 하면서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 전한 거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12사도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쫓아갔더니 전도자가 되었고 주님 원하는 그런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장례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 기쁨은 전염되는 거죠. 구전에 의하면 이 내시가 바로 에디오피아로 가가지고 바로 여왕도 전도하고 그 에디오피아 나라를 전체 전도하는 데 쓰임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가 바로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세례받고 가서 그 땅에 일을 할 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고 갔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말 우리 조선 땅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조선 견문록이라는 걸 썼습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관점에서 기록한 거죠. 그때 조선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 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없던 조선의 길거리는 사람과 동물의 똥오줌, 가전 오물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질, 천연두, 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미신과 불교, 조상 숭배 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죠. 여기는 안 돼, 여긴 가능성 없어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졌고,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미신을 버리고 거짓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이 복음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은 막 예배드리고 그러고 계시지만 처음 복음 전하셨을 때 아멘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0일과 23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7일까지 초청 축제가 진행됩니다. 초청 축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 권유하고 초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주 작정한 것을 보니까 340명이 1040명의 대신자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참 귀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의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좀 같이 해주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시기도회가 매일 9시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한 팀이 되고 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기도할 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게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0일 9일간에 우리 광고 들은 것처럼 집중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새벽을 깨움으로 수정축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뭐 선물도 준다 그러는데 새벽에 오면 간식도 주신대. 간식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거리가 멀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가까운 교회에 참여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면 동일하게 시상은 할 것이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초청 축제를 앞두고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모여서 좀 힘들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모여서 좀 총동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모여서 간절히 한번 좀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어렵고 또 멀리 계신다는 분들도 이번 금요일은 한번 같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